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떠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적으로 수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처음부터 그 땅을 정착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시편 105편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너무 적었다 라는 말씀처럼 아직 얼마 되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토착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 그 주인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를 증가시키고 힘을 키워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초청으로 때가 됐을 때에 야곱 세대의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이 아니라 이게 퍼즐 같아서요. 다 모으면 멋진 작품이 돼요. 이 요셉을 왜 보냈을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으면 왜 다시 또 그 땅을 떠나서 빙빙 돌게 하실까? 이랬구나. 요셉이 애굽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어떻게 보낼 방법이 없으니까 노예라고 하는 파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후원해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다 이민 오게 됐구나. 야곱이 비록 아들 요셉의 초청이기는 했지만 낯선 애굽 땅으로 모든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 간 지 약 35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 땅에서 430년이 지나면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430년이 됐을 때 데리고 나온 사람이 모세인데 아직 안 태어났거든요. 곧 태어날 거예요. 그 모세가 80세에 데리고 나왔는데 430년에서 80년을 빼면 이때는 지금 한 350년이 지난 상태인 거죠. 엄청 인구가 늘었어요. 약속의 말씀이 그걸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는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키워주셨어요. 인구가 증가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밥을 주면 주셨지 다 씹어서까지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의 힘이 영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 근육이 붙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셔도 그것 때문에 눌려서 안 주는 게 나을 뻔했다. 너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어도 참 손색이었구나.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활용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집어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 성장하고 힘을 키워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총리로 애굽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공을 세운 요셉을 몰라볼 수가 없죠. 그런데 자신과 다른 이방 나라 출신의 요셉을 무시한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서 그래 있었지. 나 그때부터 이런 얘기 역사에서 배울 때부터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어떻게 셈족, 어떻게 이스라엘 그 하찮은 존재가 우리나라에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역사에 기록되느냐.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새로운 왕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이 얼마나 눈에 띄게 놀랍고 대단했기에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을까. 부녀들이 아이를 잘 낳고 낳은 아이들이 병치레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결국 국민의 숫자는 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 애굽에는 포로로 잡혀온 많은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을 텐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지게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이 강해진 것은 바로 하나님, 다른 민족에게는 없던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바로가 정말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빠르게 늘어나는 숫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 경계하고 그들 학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도대체 뭐냐? 똑같이다. 여기서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유대 여인들은 그렇게 강한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잘 키우고 나라가 급작스럽게 번성해 가느냐라고 알아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찾아냈을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또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열광들과 손을 잡고 애굽을 치고 달아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바로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면 됐어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이 아니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족이에요. 양치고 이런 것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그들은 짐승을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뿐이었습니다. 무기를 만든다든가 전쟁을 위해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일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두려움은 기후였어요. 기후,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뿐이었습니다. 이 쓸데없는 걱정, 기후가 불필요한 일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안 겪어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만든 거죠. 쓸데없는 걱정은 문제를 일으켜요. 쓸데없는 염려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려요. 쓸데없는 걱정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바로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시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에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그 성을 지을 수 있었겠을까요? 그냥 흙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농사를 짓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힘들고 약하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그런 상황을 좌절하기에 충분하게 했습니다. 바로는 이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면 고통스럽게 만들면 점점 숫자가 줄을 것이다. 이 고통을 배겨낼 수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장정들이 점점 죽어지고 그러다 보면 출생한 아이도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제 급격히 다시 약한 모습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짓누르다, 심하게 다루다, 굴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무시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억압적인 통치 속에서 학대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런 사실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으며 도리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갖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운 것은 고난을 주면 고난을 줄수록 더 기도하거든요.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부르짖기 때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삶이 힘들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포기하고 어떤 때는 자살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은 예수 안 믿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왔을 뿐이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소망,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중간지대에 머무르니까 그래요.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살다 보니까 힘들면 성령 경험을 해봤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져봤어야지. 그 교회 가면 좋으니까, 좋다니까, 때로는 들려지는 말씀도 있고 하니까 가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힘들면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인이 자살했다고 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살한 거죠. 신앙인은 그냥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시한 교인이 많은 현대 속에서 정말 성도가 필요해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목숨이요? 그래요, 내가 한 번 살지 두 번 삽니까? 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유약합니까? 학대보다 더 밑에 수준에서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난 그 교회 안 간다, 신앙생활 가보나 마나 다 그게 그거다. 그래서 기존에 믿는 사람들, 정말 세인트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견고하게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오늘날은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많이 원하지도 않아요.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찾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러 오시죠. 내가 안다고 말하시죠. 그래, 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사람의 100마디 1000마디보다 나도 모르는데 뭐가 여기서 쭉 올라오라.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지. 맞아 하면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고, 그러면서 내 먼지 찌꺼기가 싹 가셔나가더니 샘솟듯이 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오늘 일어나서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의 박해와 학대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직 믿음도 많이 자라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죠. 너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너 반드시 알아라. 앞으로 이렇게 너의 삶에, 내 후손의 삶이 이렇게 열려갈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윤곽은, 내 삶이 이렇게 되겠구나. 나를 통해 사람이 영광 받으신 일로 가겠구나. 넌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처음에는 너무 기쁨으로 환대받으면서 왕이 보내는 수레를 타고 이민 갔지만 언제 때가 되면 고통당한다.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날이 온다. 내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불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애굽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므로 너희 거기 밀어두지 말아라 하시는 사인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애굽 땅에 머물게 하셨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여기에 둥지를 틀어라. 이건 너희가 대대로 살아야 할 내가 준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갈 땅은 가나안이다. 여기 다 아니다. 그런데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은 애굽에 이민 가자마자 바로 그 해부터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다 잘 되는 거예요. 키우는 양들이 새끼도 잘 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근심 없어요. 걱정 없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이 자기 형제가 총리죠. 왕이 땅을 하나 떼어줬잖아요.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니네끼리 마음대로 거기 살아라.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어 갔다면 그들은 결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또 어딜 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이거보다 좋을 수 있을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십니다. 맞다, 여기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계속 여기서 우리가 고난받을 건 아니지. 참자.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 고난을 애굽에서 탈출할 날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처음부터 고난을 주셨다면 도대체 왜 오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획했던 430년이 차가고 내 민족이 강대하게 숫자적으로 번성하고 이 예언의 말씀이 거의 차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하루야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400년, 430년을 살아온 사람들, 풍요 속에 젖어온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금방 뛰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하나님 이제 때가 됐으니까 사인으로 이제 갈 때 됐다 준비해라, 갈 때 됐다 준비해라, 거둬라. 더 이상 여기다 추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말아라. 너 이제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가 됐다. 더 이상 여기에 미련 갖고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라. 돈돈거리고 살지 말아라. 때때로 하나님이 내 육신의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환경의 어려움도 주시기도 할 때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거의 찼다는 것이구나. 날 준비하라고 하는 거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했듯이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생각이 분주해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속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들립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는 고난들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꾸 여기 살 사람인 것처럼 욕심내지 말아라. 천국에 갈 거니까 고난을 통해서 여기가 아니지 하면서 자꾸 제 삶을 정리하고 어떻게 천국 갈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천국에서 부유한 그런 풍요한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본드 붙이듯이 눌러 살려고 하는 마음 자꾸 뺏어가시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그걸 통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받을수록 번성한 거죠. 학대받는데 찌그러들죠. 학대받으면 주님을 떠나지 어떻게 번성이 가능해요? 학대받는 속에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내버려두면 하나님 나는 축복하면 잘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좋은 집에 살면 내일 미루고 다음에 하지로 미루는 충분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좀 긴장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학대받을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십창이 일어나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을 근심하게 만들고 통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진 방법을 동원했는데 오히려 그가 근심하게 되는
여러분,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그것도 교회 와서 꼴사나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금방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처럼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주려고 온 사단이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면 이건 실패한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에 교제나누면서 사탄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죠. 아멘입니까?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면 내게 있사오나 행함은 사단이 기뻐하는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은 세상의 문제로 인해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사단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도 번성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당혹스럽잖아요. 도대체 이 교회 무리들은 뭐냐 도대체. 웬만한 것들은 칼 한 번 휘둘러도 지레 자빠지는데 전 칼이 뭐냐. 밟고 밟아도 어떻게 또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때보다 더 내가 밟기 전보다 인구가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한 것은 히브리 산파의 등용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들여서 여인들의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빨리 죽여버려라. 그러나 딸이면 살려둬라. 제일 먼저 아이를 받는 사람이 산파니까 죽이고, 아유, I'm sorry. 내가 받아보니까 이미 죽어 나왔네요. 뭐라고 하겠어요? 더군다나 바로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바로의 이러한 계획도 무참하게 깨지고 실패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의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쓴 거죠. 골수파 하나님의 사람들을 썼으니 그 계획이 제대로 성공이 됐겠습니까? 사단의 나를 통해서 사람을 이간시키고 그러려고 나를 잡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네가 잘못 봤다 사람. 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냐? 나는 사단이 네가 기뻐하는 짓을 하는 그러한 쓸개 빠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역곡격해서 사단의 전술을 뒤집어 놔야 돼요. 너무 쉽게 붙잡히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살펴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걸 왜 써놨겠어요? 너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십부라와 부하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매주마다 교회 나오고 몇 대째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고 수십 년 교회를 섬겼다고 말하는데 너는 어디 편에 속했냐?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살아라.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명령이 지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감히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노예요. 그래서 아들 신생아는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걸 살렸습니다. 신생아를 다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였다면 그 안에 누가 포함됐을까요? 모세도 포함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지도자로 그렇게 사용할 인물이 곧 태어나는데 그거 다 죽여버리게 됐을 거예요. 엄청난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앞뒤 재지 않고 당장의 유익을 찾다 보면 신앙인이 올무에 걸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둔해서 잘 모르지만 스쳐가기라도 한다면 난 이거 안 한다. 난 그 짓 안 한다. 그 말 안 한다가 돼야지 경외에 들어가는 입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너무 교회로 들어와요. 와서 변해야 되는데 변화가 잘 안 돼. 세상 자랑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 거 자랑하면 좋겠다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나는 그런 게 없지만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요. 저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당당할까?
그래야 되는데 맨날 주눅 들어 사는 그런 모습 보니까 뭐가 세상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몇 대쯤 믿었는데 이 꼬락서리가 뭔가 하다 보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래, 죽이지 말래. 그래서 왕이 시켜? 난 그래도 못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뒤늦게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이 자기 말에 불순종해서 산의 아기들을 모조리 살려줬다는 얘기를 듣고 산파들을 부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 그딴 짓을 했느냐? 그때 산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더이다. 애굽 여인은 곧 애가 나온다고 나를 불러서 가보면 아직도 못 낳고 있었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애 곧 나오니 애 좀 받아주시오 하고 가보면 벌써 낳더라. 그래서 난 나서 응애 하고 울어대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죽이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그건 인정해야죠.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은 산파들을 축복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 출애굽기 1장 21절은 아까까지만 해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그랬는데 이제 단어를 정리합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분인 것처럼 존중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려움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흥왕하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원하면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게 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만 어느 경우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나 편한 대로 내가 다 살아드리고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서 동참해서 그런 일 다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것이냐? 너 생생되려고 한 것이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한 것이냐? 취미생활 한 것이냐? 우리가 좀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지. 내가 다 시간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화나면 없어져 버리고 기분이 좋으면 있어지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하나님 왜 나 복 안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해 놓으셨어요. 그가 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 안 하세요. 그래? 그렇게 웃기만 하세요. 웃으시고 나서 그랬다라고 뭘 쌈짓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냥 웃기만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거죠. 사실 그 당시 애굽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들 신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그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산파 정도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이라도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하찮은 신분의 히브리 산파가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기려고 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죽기로 아주 작정하고 횃불을 들고 기름 가마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제정신으로 못해요. 술이 취해야 됩니다. 무슨 술입니까? 새 술입니다. 성령의 술이에요. 제정신으로 너무 재는 게 많아져서 취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세수에 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계산하는 게 많고 너무 재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남자들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서 1차를 갔다가 취하고 또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근데 취하면 취할수록 다 돈을 누가 낸다고 그래요? 자기가 내. 다 자기 돈도 집필도 없으면서 자기가 난다고.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취기 때문에. 계산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뭐 이익을 다 따져볼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술 기운에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헌금하려면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11조를 내면 내 이번 달 집세는 이번 달 가게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래 내 인생이 내 거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보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1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갔지? 어떻게 이걸 해결했지? 오히려 그러고도 더 윤택의 전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시퍼런 칼날과 같은 왕의 명령을 뒤집어엎고 남자아이를 살려내므로 상황을 역전시키게 된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신 애굽 왕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명령에 과감히 노하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중간지대에서 갈등해요. 이거는 분명히 아니고 이걸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늘 중간 상태에서 그냥 표시만 하고 살아요.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오래 믿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힘이 없습니다. 노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스를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이에요. 내 명예, 자존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현실적인 것과 너무 밀접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핏값 쓰고 샀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내게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샀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날 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눈 딱 감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서 산의 아이를 죽이면 뭐 하나님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손을 툭 치고 말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그렇게 했으면 왕이 쥐고 있는 권세로 당장에 어떤 신분도 상승됐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은금이 손에 쥐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래 나 같아서 그랬을 거야. 시퍼런 칼날을 쥐고 있는 바로 왕이 칼을 들이밀면서 너 죽여 하는데 안 죽일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 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 변명하는데 능숙한 자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대단한 산파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 민족을 대표로 해서 두 사람이 뽑혀간 거 아니야. 그 목숨 걸고 네가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말하고 왕의 명령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없죠. 잘난 척하네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너만 예수 믿냐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지 뭐 나 같아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다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저라고 설교하는 저라고 낫겠습니까? 그게 열망이에요. 소망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걸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 자손이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되잖아요. 오래 예수 믿는 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래서 네가 오래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걸 뭘 얻어냈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면 축복한다는데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못하는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맘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줄 수가 없어. 내가 성경에 약속했는 걸 사탄도 아는데 내가 그래 너 올해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해주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공의가 다 무너진다. 사랑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다 받아주면 공의가 무너져, 질서가 무너진다. 히브리 산파들은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번 변명거리 찾지 마세요.
그냥 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졌습니다. 자꾸 무슨 변명을 그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뭔 그렇게 대단해. 그랬군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그거 할 수 있었어. 그때 너 그거 할 수 있었잖아. 다른 일에는 네가 그렇게 벌떡 일어나 뛰어가는 거 내가 봤는데 근데 왜 내 일에만 나를 섬기는 일에만 그러냐. 변명이다. 변명거리를 찾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기대치 못한 놀라운 복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정말 힘들어요. 많이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데서 많이 좀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정말 그 축복이 임한 사람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을 남의 간증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중에서, 장로님 중에서, 권사님 중에서 우리 교회 헌신 예배 때 좀 와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부산 수영역 교회가 굉장히 커요. 부산에서는 엄청 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항상 목사님들 매번 모셔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부탁을 꼭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아요. 정말 교회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받은 장로, 권사, 집사 얘기만 해달라. 당신의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얘기. 그래서 돌려가면서 그 교회에 한 사람은 있겠죠. 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은퇴를 했는데 내가 40년 목회를 해오는 중에 내가 30년 목회를 해오는데 이 집사는 잊을 수가 없다. 이 권사는 잊을 수가 없다. 이 장로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축복하셨다. 그런 얘기를 사람이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가슴이 막 이게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서로 그런 사람이 생겨야 되잖아요. 지금 결단하세요. 속으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친하게 가깝게 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꾸 가까이 간대. 가까이 가. 나를 맨날 욕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나 칭찬하는 사람,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살려주는 사람한테 자꾸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 싶은 것처럼 난 주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두려워하고 주님만 경외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깝게 가니까 친밀함이 거기 있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경외하는 자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따라합시다. 잘 될 것이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기 여러분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잘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가 잘 될 것이요. 전도서 8장 12절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외우세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 보상하는 게 있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재물, 명예, 그리고 건강한 생명 누리게 한다. 그걸 영어 성경 브링이에요.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하세요. 그래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늘 청겁해 볼 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세상 말로 아무렇게나 취급하면 개떡처럼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개떡처럼 말하는가, 여기는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서 자꾸 내 궤도를 수정하고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뜯어주세요. 이거 깨트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궤도를 더디더라도 수정해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원을 공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아무것도 속에 허한데
뭐 은혜 사모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대잖아. 내가 너와 친해질 거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너한테 줘서 네가 누리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형편이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협박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는데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역겨운 것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열리는 것이고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제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만만치 않아요. 바로 보여요. 칼 가지고 있어요. 권세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최고의 신과 같은 존재가 지금 떡 버티고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목이 그 자리에서 잘라나가는 것이고, 자기만이 그러겠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 자기와 연결된 사람이 다 잘려나갈 텐데 안 보이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이게 이렇게 꺼져 내려와서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까지 거 어겨버려야 여기서 한 번 죽지 바로가 천국까지 따라오겠어요?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삶이 열리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뭘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기대치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성하게 흥왕케 했다고 그랬어요. 프로스퍼, 번성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사업이 두려워요? 매출액이 두렵습니까? 옆에 사람이 두렵습니까? 날 자꾸 긁어대는 그 사람이, 자꾸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두렵습니까? 선포하세요. 니까 지가 안 두렵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며, 누구의 고백입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면은 하나님만 경유하며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만 이렇게 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축복의 조건도 동일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베푸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그래서 성공적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